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사실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밝은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리마다 아름다운 조명들이 반짝이고 곳곳에 세워진 성탄 트리들로 인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이 이렇게 기쁜 날일진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날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그러나 첫 번째 성탄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첫 번째 성탄은 결코 그렇게 화려하지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성탄이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어둡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막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이 성탄에 대해서 좀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쌓아올린 화려한 탑 꼭대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어두운 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참된 빛이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인 위기와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들, 그리고 개인의 삶의 그 고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반짝이고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성탄의 영광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캄캄한 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잠든 그 시간,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바로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구주 예수의 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지킬 여유가 없었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저 멀리 밀려난 자들이었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들판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던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을 찾아온 것은 그 목자들이 거룩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힘있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을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는 파산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만한 그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힘겨워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의 실체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아주 무거운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는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거룩한 호칭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호칭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호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호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구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구주라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주라고 칭송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힘있고 용맹스럽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구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천사가 선포한 구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천사가 알려준 그 구원자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난도, 질병도, 정치적인 억압도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치명적인 죄, 이 죄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시는 직분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눈물로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러한 분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호칭은 뭡니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의 호칭입니다. 가이사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만 살 수 있던 시대에 오늘 천사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주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은,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말구이에 누워 있지만 이 어린 아기가 온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한 구주, 나의 주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1000번을 예루살렘에 태어나신다 해도 내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너는 여전히 멸망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아내의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소식 뒤에 천군 천사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오늘 14절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죽여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공의에 어떤 사랑이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어떻게 공의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킨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충족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수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저 IS를 공격하면서 자국민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와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이 힘으로 이 세상에 자기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힘으로 짓눌러서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런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참된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5년 성탄절을 통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왕궁이 아닌 들판의 목자들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높은 곳이 아닌 우리의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영적인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혹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라든지 우리 주위에는 정말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제대로 즐기고 누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 가족들끼리만 즐거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구제사역인 러브 사상에 함께 동참하거나 주변의 외로운 이웃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이번 성탄에
꼭 한번 찾아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말 나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 하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고 큰 힘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화해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 섭섭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가족 간일 수도 있고요, 이웃 간에도 또 작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막 다툼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행복해야 될 성도들 간에도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오늘 혹시라도 좀 끌끌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쁜 날,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문자 하나가, 작은 전화 한 통이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으로 그 관계가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해가 넘어감에도,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이 기쁜 성탄을 지내면서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채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내가 이 문자를 보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이 무거운 짐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이것을 풀어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 간의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인하여 얽히고 설켰던, 그동안 섭섭하고 조금 힘들었던 그런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성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분주함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의 침묵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사실을 전한 뒤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작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TV나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 누가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나누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소란스러운 축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성탄 전야였습니다. 독실한 믿음을 가진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남편은 집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 인간이 된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난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에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밖을 보니까 참새떼가 눈보라를 피하려다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유리창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새들 가운데 얼어 죽어가는 그런 새들도 있어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남편은 외투를 입고 나가서 헛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헛간으로 새들을 피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였죠. 하지만 새들은 이 남편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이리저리 도망치기 바쁩니다. 남편이 빵 부스러기를 가져와 가지고 뿌려주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따뜻한 곳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쉬어라, 이렇게 소리치며 손짓을 했지만 새들은 남편의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새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이 남편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이 선한 의도를 새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 잠시만이라도 저 새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새가 되어서 저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 헛간에 들어가서 준비해 놓은 이 빵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너희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품는 그 순간 멀리서 교회에서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이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인생의 눈보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창문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참새처럼 갈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단순히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